선한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 또한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과 은혜가 올 한 해 더욱더 분명히 믿어지고 또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양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중에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픔과 기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얹은 앞에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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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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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신년 첫 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성도들을 부르시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예배를 드려오니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맞이하여 돌아본 지난 해는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기 순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사단의 미혹으로부터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는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임에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오직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첫 주 예배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다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가난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연약한 육신에게 강건함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월 첫 주 예배를 성찬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자장하셔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당회에서 신천 집사, 신천 권사로 청거된 분들을 오늘부터 집사, 권사로 호칭합니다. 2025년부터 말씀 함께 토요일 본문 묵상 영상을 말씀 함께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2025년도 임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권사, 집사, 지역장, 속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신 분들을 대표해서 정광석 신천 권사님, 또 지역장이신 김현승 집사, 김선미 집사님이 임명장과 십자가 목걸이를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정광석 권사, 위의 사람을 본 교회 권사로 임명하고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5일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네, 이어서 지역장님 십자가 목걸이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네, 2025년 임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시즌에 또 우리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나라가 침울하고 또 우울의 영이 침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주께서 빛의 자녀로 또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비추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신년 예배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찬양,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당연히 오는 2025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쯤에 기도를 하다가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저희 교회가 작년 연말 연초에 2번 연속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처음에 굉장히 좀 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너가 하는 거 아니고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내가 할 거니까 순종하기만 해라 해가지고 10월 말에 분별을 하고 11월 또 12월 이렇게 돼서 금식기도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초부터 나라가 어지럽기 시작하고 혼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10월 달에 왜 전 교인만이 아니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금식에 대해 명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이루실 거고 또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금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세배를 하면 뭘 기대합니까? 벌써 얼마 받을지 이 세뱃돈 계산하고 있죠. 아이들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해가 되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상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상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 분. 이 상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1에서 말씀이 이렇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상을 주고자 하는데 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상을 주는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주제가 역시 금식입니다. 하나님 금식 말씀 또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은 맨날 금식만 하나 금식만 전하나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니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이 있어. 넌 반드시 전해야 된다.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해.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됐지만 사실 여러분 신년 예배 말씀에 금식이 웬 말입니까?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5장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팔복을 얘기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의로운 일이 뭐냐는 거죠. 자, 보세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먼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일단 못 받아요. 근데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면 또 하나님께 상을 못 받습니다. 자, 먼저 이 의로운 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제와 자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이 의로운 일이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나의 공로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점을 먼저 염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구제한다면,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만약 너희가 금식을 하고자 한다면이 아니고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when으로 시작했지 if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의로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얘기를 강조하시느냐? 이 세 가지를, 이 마땅한 의로운 일 세 가지를 바른 일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잘했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보여주려고. 세 번째, 금식도 금식할 때 굉장히 초라하게 초췌하게 나 금식하고 있는 거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하면서 금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의로운 일을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고 있었기에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이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세 가지를 하니까 나는 바리새인들이 싫으니까 이 세 가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정도로 강조한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좀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꼭 약간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좀 거부하신 분들이 저는 없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바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중요한 산상수훈의 6장 전체를 여기에 대해서 할애를 하셨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것이 1절입니다. 보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5절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16절에도 금식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 띠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보이게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러나 저러나 다 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상이 있냐면요, 보이고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떤 상이 있느냐,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야, 저 사람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하네. 야,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 돕지?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요.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물론 연합기도 할 때가 있어요. 같이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한 것처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면 뭐 당연히 누가 기도하는지 알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굳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도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냐면, 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의 용사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금식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한 끼만 굶어도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저 금식을 저렇게 자주 열심히 오래 하실 수가 있지?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이 세 가지를, 구제, 기도, 금식을 보이려고 하는 동기로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행하되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별로 강조되지 않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다른 사람 몰라요. 물론 뭐 어쩌다 보면 배우자 정도는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면, 뭐 구제를 했잖아요.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람을 도와주면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안 알아주면 굉장히 서운하고 뭔가 좀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재정 흘려보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봐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은밀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많이 만드는 이번 2025년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장 18절에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영어로는 reward라고 해서 보상해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갚아주신다, 보상이라는 표현이 약간 거래적인 표현으로 느껴지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는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돼. give and take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하신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특별히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 즉 금식은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음식도 물론 먹지만 저의 진정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요, 바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고 했으니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과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한 지난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골방에,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금식 기도원 저기 파주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저희가 집이 일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종 갔는데 가면 개인 기도 굴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꼭 마치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거의 꽉 차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유산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는 자에게 그럼 뭘 갚아주신다는 거냐? 뭘 갚아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본문에 갚아주신다고 말만 했지 뭘 갚아줬다고 했다는 말이 없죠.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갚아주신 것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걸 정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세 가지. 자,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상 첫 번째, 은밀히 금식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금식으로 하나님 변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금식하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누가 변합니까? 금식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됩니다. 누구로 변화되냐면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닮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금식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그냥 굶는 금식 말고, 여러분, 금식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일단 살이 빠져요.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중성지방 떨어지고 많은 진짜 고혈압과 어떤 성인병들이 대부분이 진짜예요. 금식을 통해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얻는 신체적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어요. 사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썼는데 영혼을 죽이는 그 싸움, 거기에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영혼의 싸움을 보게 되면 7가지 조약이 나오는데 거기에 탐식을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금식 때 다루려고 따로 빼놨는데 사실은 탐식을 정복하지 못하면요, 나머지 죄에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탐식을 이기지 못하는 정욕, 이 먹는 것에서 통제하지 못할 때 이것이 정욕이 되고, 이것이 탐욕이 되고, 이것이 허영이 되고, 이것이 시기가 되고, 이것이 교만이 되고, 그 모든 죄악이 쫙 뻗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육신의 수욕을 이기기 위하여 끼어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하며, 수도사들도 금식하며 자신의 육신을 먼저 제어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며 훈련을 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누가복음 2장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녀가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성전에 가서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분이 거기 있는지 사람들 대부분 몰라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셨냐면, 이 안나 선지자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전에는요 아주 주기적으로 그냥 아기들이 할례 받으러 계속 옵니다.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분들이 안나에게 간 게 아니고 안나가 그들에게 갑니다. 알아본 거예요. 자, 그것이 38절입니다. 바로 이때 그녀가 다가가서 coming to them이라고 영어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하였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성경 얘기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예수님을 보고도 야, 그거 뭐 나사렛의 시골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게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죠. 믿지 않으므로 어떤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고 비판했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자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세대, 문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아직 아기였을 때의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면서 동시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아기가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예수다 라고 알려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니엘이 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더욱더 빚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은 금식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 두 번째는 은밀히 금식한 자에게 영적 돌파를 주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 돌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날이 없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답답하고 뚫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시작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냐면 금식을 할 때에 바른 금식을 한다면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됩니다. 목회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우리는 늘 시선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시선 자꾸 거기에 가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을 보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에 집중을 하다가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 믿음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과 능력의 원천 대신 주님께 더 나아감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밀한 금식은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 금식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이탈이 필요하다. 거룩한 이탈. 거룩한 이탈이라고 왜 부르냐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거룩한 이탈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이탈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은밀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디어 금식을 같이 병행하시면 너무 좋고요. 만일 신체적 어떤 이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지만 동시에 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슬퍼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침체됩니다.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그래요. 뉴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았다고도 슬펐다고, 이게 하루에 뉴스에 따라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 여러분 이 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끊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들어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전과 후가 달라져요. 미디어 금식한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왜 진작 미디어 금식을 안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영적인 이 중심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이 바로 맞춰야만 그 다음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는 초점이 흔들리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뉴스를 들어요. 고국에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짓눌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슬퍼하며 울며 며칠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같이 애도하고 울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뉴스를 듣고 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초점을 그 뉴스의 소식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초점을 바꿉니다. 어디를 바꿔요? 하나님께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 4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 뉴스를 들었어요.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직도 그럴 수 있느냐?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그의 초점을 어디로 바꿉니까?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그러면서 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고 나시는 주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선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에 가 있습니까?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거기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 시선을 주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죠? 정기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막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시력을,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유익인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니까 역사가 벌어져요. 역사가. 어떤 분은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믿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 해도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느끼실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너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배후에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함께하면 너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정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라고 물어봐요. 사실 나라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그럼 너가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이죠. 너가 바라는 것이 뭐냐? 왕께서 나에게 물으셨길래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왕이시여, 우리 나라가 너무 힘들다, 좀 도와주세요. 좀 우리 나라에 좀 간섭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그 왕 앞에서도 초점은 여전히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왕의 물음에 대답을 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냐, 며칠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 거야? 총독으로 보내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요. 자기가 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총독의 자리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료도 붙여주시고. 방해가 굉장히 많았죠. 산발라, 도비야, 어떻게 해서 성벽 짓지 못하게. 방해가 너무나 많았지만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그렇게 답답했던 일들이 돌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잘 알잖아요. 하만이 음모를 깨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냥 막 법령을 막 만들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죠. 사람들 다 죽이려고. 야, 이러다가 유대인들 다 죽겠네. 그때 에스더가 요청한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금식합시다. 저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왕에 나가게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아가요.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고 궁중의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한 일을 발견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이 하만이, 나쁜 놈이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계략이 드러나죠. 음모가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빛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음모가 드러나고, 하만이 자기가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는 겁니다. 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신뢰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정한 수술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9세 한 청년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미국에 살았던 분인데, 이 29세 청년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제가 기도한 금식의 유익을 누린 것도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죠.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사, 선구자죠. 헨리 마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중요한 로버트 맥체인, 그 다음에 짐 엘리엇, 에콰도르의 선교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29세 청년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29세 이 청년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과 그 역사가 기록이 됐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라고.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리를 합니다. 그걸 출간을 했어요. 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분들이 굵직굵직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정도로 그 강력한 그 영적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일기에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정리한 내용에 그의 인생의 비결 한 가지를 꼽습니다. 한 가지.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특히 한 가지 임무와 관련하여 그가 보여준 모범과 성공이 특별히 목사들과 일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극히 도움이 될 것인데, 곧 은밀한 금식의 임무가 그것입니다. 독자는 브레이너드가 얼마나 이 임무를 권장하며 또한 자신이 얼마나 빈번하게 은밀한 금식을 시행하였는지를 보았을 것이며, 그가 얼마나 이 임무에 애착을 가졌고 거기서 복을 누렸고 그 임무가 그의 영혼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는지도 이 일기를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은밀한 금식과 기도로 많은 날을 보냈고 그의 일기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은밀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와 위로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공과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비결이 뭐였다고요? 은밀한 금식이었어요. 기도. 은밀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라니까요. 그 내용이 그 일기에 다 써있어요. 제가 이거를 2007년에 처음 읽었거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에 제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행의 비결이 무엇이냐? 은밀한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진이 있어. 막 꿈쩍도 안 해.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오로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경건진이 파괴되어지고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밀한 기도와 금식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누가 알게 되면 가장 싫어할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은밀한 금식의 비밀을 감추는 거예요.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거 터지면 끝장나. 사단의 나라 다 망해.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부감 갖게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난 금식 못해. 거부감을 갖게 함으로써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그렇게 자주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웨슬리안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수요일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날을 기억하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금식의 유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영적 돌파.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은밀히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신다. 자,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은밀히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저 떠났어요. 전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아들도 안 주세요. 롯이 같이 따라 나왔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요. 굉장히 외롭죠. 약속도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밀하게 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한 주 특별히 우리는 금식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특별히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날은 정말 하루를 따로 떼어서 그렇게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날 야탑에서 불이 났어요. 빌딩에서. 거기에 우리 장로님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대피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다친 사람 없이 다 빠져나오긴 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식을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먼저 금식하며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 미국에서 저랑 잘 아는 분이 그날 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저희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였더니 교통사고 났대요. 뒤에서 차가 들이받은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은 없어요. 차는 약간 찌그러지긴 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기도를 시키신 거구나. 여러분, 마음에 금식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그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상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러 인도를 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식의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귀국길이죠. 귀국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매복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매복. 그래서 에스라서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왜 금식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금식을 하고 나서 보니 매복을 하려고 기다리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금식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구조와 기도와 금식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은밀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영적 돌파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상을 2025년도에 모두가 빠짐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은혜의 수단 5개 중에 3번째입니다. 기도, 말씀, 성찬, 금식, 그 다음에 소그룹. 3번째가 성만찬이에요. 왜 이것이 은혜의 수단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자꾸 시선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 줘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게 성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퍼하며 좌절하며 이리저리 방황했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2025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테이블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의 몸과 피를 마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임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며 우리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며 빵을 떼어 주님께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흘리는 피, 너희의 죄사함. 믿지 않았던 거, 불신했던 거,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완약하게 거역했던 거,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역시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내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2025년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빵을 받으시고 십자가 말씀에 대한 말씀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드신 자는 좌우의 홈에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은밀한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며 돌파를 이루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2025년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모두가 이 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소홀히 여겼던 것, 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주여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주여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무너지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11회 1조로 구제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2025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의 종이 되어 불의에 쓰인 바가 아니라,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께 온전히 쓰여지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을 쫓아 행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혼돈과 혼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추었던 모든 음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완전히 밝혀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모두가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합시다.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천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을 사모함으로 은밀하게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